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한다고 될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때로는 우리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아무리 열심히 세웠다 할지라도 그 세워진 것이 쉽게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그는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나가려 했지만 그의 교만이 이 히스기야의 영적인 삶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교만을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33장 1절입니다. 33장 1절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아멘. 우리가 히스기야를 잘 알고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이제 네 삶을 정리해. 그럴 때 이 히스기야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수명이 연장이 됩니다. 15년의 시간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삶에 죽음이 왔고 그 죽음이 와서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12살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다음에 태어난 아들. 그럴 때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과오도 있었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게 될 것을 바라본 장본인입니다. 그러한 이 히스기야가 그의 아들 므낫세를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했을까? 눈에 선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죽을 뻔하다 살아난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렇게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열심히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죠. 그런데 자녀들이 다 믿음 생활 잘합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우리 부모들의 또 딜레마이기도 하죠. 에이,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방관하겠습니까? 그건 또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요. 나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따끔하게 혼내주면서 야,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왜요? 그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그 아이들이 육적으로는 뭔가 되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죽는 순간 그 아이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시킬 겁니다. 근데 므낫세의 삶을 보면 12살에 이렇게 왕이 되었지만 그의 인생은 55년, 그러니까 67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2절이요.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신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썼고 신앙의 삶으로 나가기를 그렇게 무던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아버지가 버렸던 그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다시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이 부족해서? 히스기야 왕 때에 부함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 나라가 점점 좋아졌습니다.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요. 완전히 폭망, 아수르에 인해서 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뻔하다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의 사람들의 왕들에게 야, 히스기야 대단해요. 왜요? 아수르와 싸워서 이겨냈잖아요. 그러한 모습이 있던 이 남유다,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채워진 것 같은데 이 므낫세 시대에 다시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들을 경배하며 섬기며 나가는 모습들. 무엇 때문에? 왜? 이게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죠.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갑자기 무너지는 분들,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원인도 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놓쳐버리지 않냐면요, 그 모든 것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로 해서 넘어지는 사건을 보니까 왜 그러냐? 그 중심에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이란 겁니다. 므낫세가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나아갑니다. 므낫세의 삶을 보면 참 아쉬운 모습이 있어요. 물론 마지막에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붙들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의 인생 자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죠. 그 속담을 들어보면 에이, 나는 상관없어. 내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뭐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내가 이름을 남기겠어. 가끔가다 정치인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당신이 이런 결정을 하면 역사에 과오를 한 겁니다. 역사가 당신을 기억할 겁니다 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 향해서 막 한쪽 편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결정을 보면 에이, 설마. 므낫세 인생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므낫세를 자기가 이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할 때에 스스로는 나는 최선의 선택을 했어, 나는 잘했어 라고 선택하니까 그 길을 가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 역사서에 므낫세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하나님은 이 므낫세의 삶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는 악한 자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볼까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면서 우리는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겠어. 내가 바르지 못한 길을 선택할 때, 내가 의롭지 못한 길을 가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역사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훌륭한 왕들, 나쁜 왕들만 기억하면서 야, 이렇게 살았대 이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을 향한 잣대만 바라보면서 왜 이 사람은 이랬지, 저 사람은 저랬지 라고 하면서만 살아가길 원하실까? 하나님은 이 역사서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내가 너도 기억하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나의 삶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역사의 모습 속에서 내 이름은 기록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로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다는 거죠. 나는 모를 거야. 아니요.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었느냐, 믿음이 없었느냐, 믿음이 있으면 구원이 주어지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저 아셨어요? 그래, 내가 너를 알고 있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져 있을까? 이게 우리의 영적인 숙제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 어떠한 믿음이 있는가? 겉으로는 나 믿음이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속사람이 어느 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저 외적인 삶이요. 므낫세에 보면 그가 돌이키죠. 그가 아수르에 끌려가서 그가 이제 환난을 당하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12절이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3절이요.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신 줄을 알았더라. 그래서 돌이키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돌이킨 인생을 바라보면서 야, 므낫세가 돌이켜서 믿음의 회복이 되어서 이렇게 살았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그의 삶을 바로잡는 것 같고 환난을 통하여서 돌이키는 것 같지만 속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한 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하냐 이거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요,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